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나 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자급자족했던 사회에서 독야청청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라진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식은 학교에서나 또 책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지만 지혜는 관계를 통해서 깊이 체득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 인간관계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대끼고 생각을 나누고 또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나아갈 때 지혜는 더 풍성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저 천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범주는 크게 보면 국가와 이웃입니다. 이들 중에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또 믿지 않는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불편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종하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복종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특히 복종의 대상인 국가 권력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악한 권력도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권력에까지 무조건 복종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바울은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지칭합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세상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바울이 세상 권력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이유는 세상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위정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악한 권력이든 선한 권력이든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위정자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권력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특히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이 회파되고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악한 권력도 하나님의 손길과 허락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한 권력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로마 권력에 저항하셨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로마 법에 의해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악한 권력에 무작정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5절에서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한 양심은 바로 신앙 양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정당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응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의 신앙 양심으로는 바벨론의 법을 그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게 처신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믿음의 어른들, 또 공산정권 시절에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강요에 의연하게 맞서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킨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들의 신앙 양심을 배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사라의 매장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에게는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기 당신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우리 땅이니 이 땅 중에 원하는 땅을 골라서 사라의 매장지로 삼으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땅값을 지불하고 사라의 매장지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깨끗하게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이웃들과 사랑의 빚 이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 관계는 복음을 가로막는 무서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이 복음 전파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사랑의 빛 이외에 어떤 빛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말씀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서 전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대하는 자세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또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국가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국가 권력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떨어져 나간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니온의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교우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조국과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아뢰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